이른 아침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죄 지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이 땅에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루스벨이 이미 죄를 짓고 하늘에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3분의 1이 쫓겨난 이후에 이미 죄가 존재한 이후에 이 지구는 창조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창세기 2장 9절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먹으면 죽는 그 선악의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영감의 글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만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권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주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셋집에서 살게 될 때도 수년간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집인 것처럼 착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집 문서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선악과는 집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선악과는 언제 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여기 말씀 중에 타락을 했는데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줄도 모르니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영생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언제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과실이 달마다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것이라고 반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동산 중앙에 가야 하고, 동산 중앙에 갈 때마다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과를 함께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과실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남자와 떨어져 여자가 혼자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은 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운 것에 약하지요. 그래서 때때로 광고에서도 이 기법을 사용합니다.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왜 배우가 나올까요? 주유소 광고를 하는데 왜 여자 배우가 나올까요? 세탁기 광고를 하는데 왜 탑 여배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얼굴부터 보고 나서 물건을 보게 만드는 이 광고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단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안 넘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또 그 아름다운 것에 말까지 하게 되니 여자 하와가 집중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한 이 질문이 참 묘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끝나면 되는데 동산 중앙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그러니 설명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어지는 구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여자가 아름다운 짐승과 대화를 하다 보니 설득이 되어 먹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뱀의 말에 현혹되었습니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일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따먹고 나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흥분이 되어 하나를 더 따서 아담에게 가지고 갑니다. 아담은 그 과실을 따온 것을 보고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죽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같이 먹고 같이 죽을 것이냐. 저 여자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하고 아담은 그 먹지 말아야 될 실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 속에 묘사된 표정을 보면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대단히 흥분이 되어 있고 남자는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고민에 빠져 있는 장면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위해 먹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시작과 인간의 타락으로 오게 된 결과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생명의 주권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는 길은, 다시 회복되는 길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생명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즘 각처에서 여러 자동차 사고들과 비행기 사고가 뒤를 이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허다한 사람들은 꿈에도 이런 사고를 생각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참혹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성자께서 몸소 세상에 탄생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류가 죄에서 구속되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실 것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제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장차 구주께서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함으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생명책에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라고 계시록 13장 8절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속죄제의 희생인 흠없는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든 속죄 제물을 드린 자들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표명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무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 노예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속의 의미는 주석에서 값으로 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생명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